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꿈은 밤에 잘 때 꾸는 꿈이지요. 그게 꿈의 본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휴식 상태여서 의식도 쉬는 게 잠인데, 그렇게 잠을 자면서 의식은 또 활동을 하는 참 신기한 현상이 이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희망, 소원, 목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의미의 꿈이겠지요. 원대한 꿈을 가졌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크게 가져라. 또 결국 꿈을 이루었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의 꿈을 뒤섞어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인사할 때 좋은 꿈 꾸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꿈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는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뿐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 꿈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다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책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 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꿈은 그 꿈을 꾼 그 사람 마음에 소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런 꿈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이 꾼 꿈입니다. 요셉이 꿈꾼 일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몇 번 꿨습니까? 2번 꾸었지요. 첫 번째 꿈에서는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싸더니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봐도 이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거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이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 몇 개가, 11개가 요셉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고 부모까지 해와 달이니까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형들은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꿈을 듣고 요셉을 꾸중하긴 했지만 꿈 내용은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 외에도 아주 신비로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꿈 내부에 꿈이 스스로를 성취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꿈 그 자체가 신비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꿈을 사용하신 거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하게 편애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서 눈에 띄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애를 한 결과가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편애는 그 자체도 나쁘지만 후유증도 이렇게 크고 많은 사람에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 이 요셉이 이런 별난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했으니 형들은 정말 이를 갈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요셉은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편애지요. 그러다가 아들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지시를 했습니다. 요셉은 두 말한 거 순종했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멀리 나타나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왜요? 옷이 좀 별나니까 금방 알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꿈꾼 게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별명도 이미 꿈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렇게 놀립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가지고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목숨만 살려주자. 그래서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요.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절을 한두 번, 여러 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 집안 전부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요셉의 보호를 받습니다. 꿈을 꾸고 그걸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심지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형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집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고위급 권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집주인의 신임을 얻어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그 일에 이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역시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꿈의 성취를 막으려는 노력 덕분에 오히려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가 되지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즘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종목마다 상한가를 쳤다, 뭐 그런 이야기 했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집안일 전체를 요셉에게 맡기고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한다는 말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싫어서 등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을 쓰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면 요셉도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맞지요. 그를 우리는 동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동행은 혼자서는 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난 걸로 충분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집안 총무가 되었는데 외모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키 크고 체격 좋고 얼굴까지 꽃미남이었다, 그런 말이지요. 요셉의 집 암주인이 그런 요셉에게 반했습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날마다 요구했습니다. 이 암주인이 외모는 어땠는지, 나이는 얼마였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지금 성적 욕구가 가장 왕성한 20대 중반의 나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안주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태도도 시원하게 마음에 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절한 이유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안주인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게 의리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집주인과
자기 사이의 의리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나한테 맡겼어. 그래서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당신은 주인의 부인이니까 안 됩니다. 주인은 나를 믿고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하겠소? 그런 말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주인과 자기 사이의 의를 뛰어넘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가 집주인의 아내와 동침할 수 없는 것은 주인과 자기 사이의 신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밝힌 거지요. 의리를 지키긴 지키는데 그 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평소에 요셉도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이 일 때문에 요셉은 자기 집 안에 있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과정도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고 때문이지요. 집안 주인이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육탄 돌격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니까 그 옷을 가지고 있다가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무고를 했습니다. 출타했다 돌아온 주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 대노해가지고 요셉에게 벌을 주었는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인의 말이 맞다면 어떤 벌을 줘야 됩니까? 사형도 시원치 않습니다. 노예가 감히 안주인을 범하려 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가벼운 벌만 준 것을 보면은 이 주인이 자기 부인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말 그대로 바닥입니다. 노예로 팔려왔다가 정말 노력해서 집안 총무로 겨우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감옥으로 더 낮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올라가야 절을 받을 텐데 아니 왜 올라가다가 그냥 주르륵 내리막이 자꾸 나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 두 사람하고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꿈을 잘 풀어주지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이 정말 난해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드디어 불려나가 그 꿈을 풀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간 것 역시 요셉의 어릴 적 꿈을 이루는 한 단계가 되었으니 내리막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 길도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말씀이지요. 오르막 내리막 하면 저는 오래전 뉴욕 시골에서 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한 번은 뉴욕 숲속길을 운전해 가는데요, 뉴욕 숲 대단합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제법 경사가 있다가 좀 가니까 내리막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 또 오르막이 또 나옵니다. 또 내리막이 나오고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올라갔죠. 일을 마치고 나중에 그 길을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올라올 때 내리막이라 생각했는데 그 길도 내리막이 아니고 오르막이었습니다. 오르막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 꺾여서 그게 내리막이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조금 약하긴 해서 그게 여전히 오르막이었다는 것이지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리막이라 느끼는 그 길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오르막이겠구나.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구나. 그래서 불평도 하고 좌절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리막 아닙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과정을 거쳐 기어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엎드리지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몰랐습니다. 강대국의 총리가 동생 요셉일 거라고 진짜 꿈에나 생각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 집안 전체가 이집트로 이민을 가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별 11개가 된 형제들이 전부 온 식구가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그렇게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지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꾼 꿈의 핵심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중하고 난 다음에 그 꿈 내용을 마음에 품어두었다 말씀드렸지요. 왜 마음에 두었을까요? 야곱 자신도 오래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꿈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야, 이거 예사롭지 않다 느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꾼 그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꾼 내용이 야곱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과 내용이 같습니다. 전에 이삭이 야곱이 이제 애선줄로 착각을 하고 한 축복이지만 야곱에게 해준 축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기서 굴복하며라는 말의 원문이 절한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에서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 할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정통성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핏줄, 곧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를 말합니다. 그 줄기가 그렇게 에서 아닌 야곱을 통해 이어지게 된 거지요. 야곱은 요셉을 어렸을 때 내내 끼고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그 축복도 당연히 말해 주었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 꾸었을 때 할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준 그 축복이 이제 자기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 꿈을 꾼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그것이 요셉의 평생의 목표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훈련시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생을 두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만 꽉 붙들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이 약속이 나중에는 아주 재미있게 또 변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비슷한 축복의 말을 아들 12명에게 다 남기지요. 그 축복은 앞으로 펼쳐질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제들의 절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은 꿈을 2번이나 꾼 요셉이 아닌 다른 아들에게 줍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지요.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서 절한다는 용어가 또 같은 용어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 요셉이 꾼 꿈 다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니, 꿈은 요셉이 2번이나 꾸었는데 왜 이 축복은 유다에게 남겼겠습니까? 요셉이 꾼 꿈, 곧 야곱 집안의 온 식구가 절해야 할 대상은 요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곧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내가 절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의 중간 단계, 목표를 이룬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당대의 총리가 되고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하게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훗날 요셉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텐데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거라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의 믿음이지요. 그리고 요셉이 굳게 믿은 그 약속은 훗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려 절을 한 그 순간부터 진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이루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뭘 꿈꾸고 어떻게 이룰 건지 배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믿음 하나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거나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건 꼭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일이지요. 그 결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내리막길인 듯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도 빼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역사의 한 단계를 담당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높아지셔야 할 분, 그래서 모두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다 기록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바탕으로 꿈을 갖고 소원을 품게 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맞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욕심이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라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하신 표현을 사용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멋진 계획, 멋진 꿈이겠지요. 성령의 시대는 모두가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주로 꿈은 아이들이 꿉니다. 나이 들면 안 꿉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꾸는 꿈은 이미 주신 계시, 곧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는 그것은 요셉이 자다가 꾼 꿈하고 같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만들면 우리가 꾸는 꿈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좋은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바른 꿈을 꾸도록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내 탐욕이나 죄로 타락한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도록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집안 총무가 되는 게 성공 아닙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게 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번정복음은 오늘도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로또 맞는 건 요셉의 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큰 그림은 우리가 못 그립니다. 우리 주변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 개인의 형편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섞여 사는 전체 사회 흐름은 우리가 파악조차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내 얄팍한 지식만 믿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보면은 가끔
편법도 써야 하고 그게 불법으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면 이루어도 이룬 게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가 날 것이고 나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 될 겁니다. 대신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우리 삶의 그림, 특히 큰 그림은 하나님이 다 그려주십니다. 절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 자녀의 삶에서, 온 인류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온 우주에서 그리스도가 저를 받으시는 멋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내가 보기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를 직접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혹 내 삶은 왜 이리 내리막길인가? 뭐 그런 느낌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내리막이 없습니다. 오르막만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구주를 약속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꿈이 아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꿈이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꿈을 오늘도 열심히 꾸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는 날 저 하늘에서 다 함께 만나서 우리 모두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엎드려 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와 동행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고 내 욕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혹 우리 삶이 내리막처럼 보일지라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끝까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일원동교회 교우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